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냥 환한 하나님의 자녀된 얼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제목이 적어놨죠.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혹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아예 하나님께 전달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제시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의 프로세스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기도가 대부분 성령님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했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관해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까? 왜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보면 그 대답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큰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To be like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 빌립보서 보면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 지구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알아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그 상을 위해서 뛰어 달려나간 사람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튀어 달려나간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이 겉사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가 뭔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권사님이 읽으신 말씀 보면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목사님,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건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추측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다 드렸어요. 오늘. 가정해서 승용차 한 대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좋으시죠? 가정에서 드린 거예요? 다 하나씩 드렸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얀 색깔 승용차가 하나님 뜻일까요? 까만 색깔 승용차가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얀색 차를 구입했어요. 고속도로 타고 막 가다가 턱 서버렸어요. 맞아. 까만 차를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여러분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는 어떤 색깔의 자동차를 사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인천에 살 것인지 서울에 살 것인지 내가 아파트에 살 것인지 단독주택에 살 것인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성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완벽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 같지만 결혼한 후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성경책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공부하고 그 뜻대로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부활절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뭡니까? 그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세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세상은 뭘 의미해요? 세상이란 말이.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색깔의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보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적국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거기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까? 아니,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갔어요. 배 타려고 항구에 딱 요빠라는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 다시스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곳으로 갔어요. 아, 니네가 아니고 다시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아다리가 맞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요나의 앞길을 막으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것에 관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책을 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방송 보고 수많은 정보들을 대합니다. 무엇에 대한 정보? 살 빼는 정보를 대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정작 그것을 보는 당사자, 살 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살 빼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 정보는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둘러보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목사인 저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원치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그 마음이 없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어요? 아멘!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설교할 때 저를 보세요. 눈 감고 이러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가서 직장에서 집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진리 가르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신약성경 거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회 전도하여서 수많은 지역을 다 복음화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설교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누구에게서 영적인 가르침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험도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는 수많은 경험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 고수인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경험 많으니까. 나 지식도 많고 나 다른 사람들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얻을 것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에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복 중에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온갖 욕설, 음란한 말, 더러운 말,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듣게 돼요. 그런 세상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영적 힘이 고갈됩니다. 영적 능력이 빠져버려요. 바로 그때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성도님과 함께 모여 교제 나누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의 틀을 굳건히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러움에 뒹굴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귀는 더러운 음악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더러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날이 다시 올 날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요? 거의 남지 않은 그런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영적 고수인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 것들 다 씻어내고 하나님 것으로 훈련받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보면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의 재능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계속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세상의 TV, 뉴스, 인터넷, 유튜브, 영화, 책, 노래,
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쇠뇌시킵니다. 뭐라고요?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생각해. 그래서 교회 가도 그 교회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 나누다가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 해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 하지 않으면 몹시 불편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갈등이고 서로 왜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각자가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둘째 자리에 이웃을 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첫째 자리에 두면 매우 불만스러워, 매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찬송 부를 때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 들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이 설교는 저 집사님 두고 하는 말이구만. 교회 와서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기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아주 작은 일로 기분이 언짢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집사 오늘 내 자리에 앉았구만 저거. 저 사람 내가 눈으로 인사하는데도 받지도 않아. 아, 이 교회 올 때도 왜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많아. 항상 자리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매일 불평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예요. 좀 불편해도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좀 손해봐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자기 주변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대부분 기숙사 애들이 기도 모임을 가져요. 신학과 학생들도 있고 음악과 학생들도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이끄는 학생이 신학과 학생이에요. 나이도 좀 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음악과 학생 한 명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음악과 학생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발성에 너무너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업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방글라데시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던 음악 공부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자기 전공인 음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방글라데시로 가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식 들었어요. 그 학생은 졸업하고 나서 방글라데시 가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피아노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이끌었던 그 신학생은 불법으로 미국에 갔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너무 인간적으로 취급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음악과 학생이 그 신학과 학생 말씀대로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저는 어떤 특별한 느낌도 없었고요. 실은 인도함 받은 점도 없는데 저 예수님을 모르는 저 수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진리 가르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세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미
모두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알려주셨는데 나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는 것. 이거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뜻을 알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인천에 있든지 방글라데시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이 섬길 누군가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당시 자기 가족을 섬겼습니다. 이웃을 섬긴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부터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다른 지역, 다른 세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먼저 뭘 하라고요? 먼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아내, 남편, 동생, 형, 누나, 아들, 딸부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지역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 주변 사람들부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미개한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이 지역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내 가족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사람이 많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남아로 선교여행 떠나면 그때부터 전도하고 그때부터 선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한 것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이 직장, 이 가정, 사업체, 학교, 교회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 가서 사역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특별한 지역에 가기 전에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대신 그 직장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사가 그 직장에 가서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준 애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친척,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마음쯤 되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대부분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혹은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 영향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무슨 일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쓴뿌리 갖지 않고 복수심과 야비한 어둠의 영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엔 문제가 닥치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불평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툭 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 그 말이 계속 선포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에 삽니다. 우리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전 시대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가용 있는 분도 있어요. 혹 자가용이 없어도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입고 이 교회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없는 집은 선풍기 하나라도 한 개 이상 있습니다. 입는 옷도 여러 벌 가지고 있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요. 우리는 대부분 굶지 않고 하루 3끼 먹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이 누리지만 이전 세대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 크리스찬들은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입에는 늘 불평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릇없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요. 우리는 지금보다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남아서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모든 게 다 이루어져도요, 불평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입을 옷과 이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를 식구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평하고 있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집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성도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삶.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그 복된 것들 일일이 열거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감사를 통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6번째는 다른 사람이 비방할 때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뭐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는 무식한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언론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도 반론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거짓으로 꾸며 막 비난해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비방의 말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든 입은 다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받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진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방하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어제하고 오늘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느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에게 돌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내버려 둡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해도 그냥 자기의 길을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데타가 다 마무리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돌 던지고 그 비난했던 저주했던 시므이를 또 만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시므이가 무릎을 꿇고 다윗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복수했나요? 아니에요. 열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비판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요소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묵묵하게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모든 비방은 스탑!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외형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주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7번째, 선을 행한 이유로 고난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시작. 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았다. 그때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런데 갇히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사슬에 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활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불평했나요? 야, 하나님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전했는데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했어요. 그 결과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의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받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뭐가 어디가 아프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구나 그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대로 붙들고 살다가 보면 고난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사장과 상급자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님의 뜻인 걸 믿고 그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그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이 세상은 음행을 조장합니다. 이 세상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 보세요. 짐승은 앞뒤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에 따라 살아요? 본능에 따라 삽니다. 어떤 행위하면서 그 짐승이 야, 내 이름에 먹칠 할까봐 나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걱정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도 본능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보세요. TV를 보세요.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 즐기고 싶을 때 즐겨.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답게 살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음행을 삼가고 세상 것을 삼가고 거룩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9번째, 주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쓸 때마다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사도가 됐어.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는요, 영적 은사예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도 영적 은사입니다. 목사도 교사도 다 영적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것은 그래서 다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위하여서만 생각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회사원이에요. 선생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를 어디에 쓰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준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모든 것이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기능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다 다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지체라도 그 지체가 없으면 장애인이 됩니다. 새끼손가락 없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몸이 아닌 장애인의 몸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도의 역할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이 있고 저는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받은 은사가 몇 개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일 수도 있고 그냥 목사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그냥 직장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일 수도 있고 그냥 학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고 이거 외우는 게 여기 있네. 여러분 그러죠? 아주 친숙하죠?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친숙합니다. 아이고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뜻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올레를 위해서 이번 주간 계속 기도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이종명 탁성경 가정에 하나님 주신 올레, 하나님 지금 조상기가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 귀한 아들, 그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형제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 그만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하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중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도움받고 여러분이 인도함 받고 여러분 가르침 받고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꾸준히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나에게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Know it.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Do it.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전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Completely. 완벽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이거 외우셔야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도 익숙하죠? 예, 4월달 말씀이에요. 로마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세 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것은 선하시고 그것은 기뻐하시고 그것은 온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선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정확하게 갈립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희생, 지금 여러분 제가 예배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제물은 옛날에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되지 않았어요. 깨끗해야 됐습니다. 거룩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되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온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트 절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승용차 하얀 색깔 까만, 그런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행하되 온전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실천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생활, 그것이 나의 생활임을 깨닫고 이제 지금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뜻이 분명히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뜻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그것도 온전하게 행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